레위기는 성막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주관하는 이 의식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회학자인 듀르케임은 사회는 기본적인 가치를 표현하고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으로 의식 속에 그 가치를 숨긴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우리 입술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은 낙엽이 되지만 의식은 반복되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말하는 성막 봉사와 제사장 제도와 희생제사 의식은 이교 국가의 그것들과 유사합니다. 이교 국가들도 신전과 제사장과 희생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희생제사란 의식 속에 숨겨진 기본적인 가치, 즉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 외적인 형식만 강조하면서 따르게 되면 이교적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이교 국가에서 제사장과 백성은 희생제사를 통해 자신의 신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희생제사의 외적 의식만 강조하는 한편 얼마나 좋은 제물로 얼마나 크게 희생제사를 치르는가를 가지고 제물 드리는 자의 정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습은 제사장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희생제사가 이용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 희생제사의 의식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애써 무시하면서 희생제사의 외적 의식에만 집중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우상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은 도외시하고 외적 예배만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현대 크리스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란 의미로 크리스찬이라 불리었던 사람들을 더 이상 크리스찬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 처치 고어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의 삶보다 예배의식을 더 중시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올바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희생제사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희생제사에 쓰이는 예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물을 신의 환심을 사서 복을 많이 받기 위해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 예물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희생제사는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유한한 존재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허용하시는 은혜로운 장치인 것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를 살펴봅시다. 레위기 전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희생제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레위기 1장은 제물의 가죽만 남기고 다 태우는 번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번제는 고대 사회에서 신에게 헌신할 때 드리는 일반적인 제사 형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하신 번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이교 제사와 분별하여 우상화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장 2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로 시작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레위기 내용을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레위기 말씀이 제사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고 지켜야 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레위기 말씀을 백성에게 잘 가르쳐야 하며 백성도 스스로 레위기 말씀을 잘 배워서 삶에 적용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교 국가의 시스템과는 다릅니다. 이교 국가 제사장들은 종교 지식을 독식함으로 백성을 우매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교 지식을 남용하였습니다. 한편 우매한 백성은 공경에 처하게 되면 제사장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그것은 용하다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는 전통을 만들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2절 중간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문은 너희 자신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아벨의 제사에서 보았듯이 나 자신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드리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 2절 후반부를 봅시다.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리고 싶을 때는 야생동물이 아니라 생축으로 하라고 명하십니다. 생축은 히브리어로 베헤마라고 하는데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베헤마는 잘 길들여진 동물적 본능을 의미하는데 동물은 시간의 대부분을 먹을 것을 찾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은 육의 욕구에 강하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육을 쫓는 베헤마를 태워버리고 영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영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삶을 찾으면서 위를 보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은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했듯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에서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번제의 희생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성도들이 물질주의와 배금주의 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다 태워버릴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 옛날 율법이 있기 전에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제물과 함께 아벨을 연락하셨고 가인의 경우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제물보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과 삶을 중시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과 마음을 보시고 그 제물을 연락하실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십니다. 만약 그가 삶 속에서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는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지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것은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연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후로는 그와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번제의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연락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라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과 함께 자원하는 마음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앞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가를 바라면 그건 뇌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상대방은 원치도 않는데 아무거나 줘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즐거이 주는 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번제의 제물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고는 수많은 번제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져오는 제물을 역겹게 생각하시면서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고 되묻기까지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오는 제물을 역겨워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악한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를 깨끗이 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과부를 위해 변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제사는 모두 헛된 제사입니다. 선지자 미가도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일련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긍휼한 마음을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삶과 제사는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는 악행을 저지르고 성전에 와서는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참되고 진실을 뗀 행위는 선한 마음에서 시작하며 선한 마음은 삶에서 자연스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외적인 의식보다 우리의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하는 삶을 보시고 그 희생제사를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번제를 행하는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백성은 흠없는 수컷을 성막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제일 좋고 제일 비싼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듯이 그것은 병이 없고 불구가 아니며 훔치거나 착취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백성은 가져온 제물에 먼저 안수하여 속죄를 합니다. 번제는 속죄제는 아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제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를 받아 제사장에게 주면 그는 번제단 사면에 피를 뿌립니다. 백성이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또 내장과 정갱이를 모두 씻어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번제단에서 불살합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번제 절차에서 흰색으로 표시된 일은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이 직접 하는 힘든 일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피를 뿌리고 백성이 조각내서 가져온 제물을 번제단 위에 태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제사에서 백성은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임을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제사장이 그렇게 쉬운 일만 하는 직분이라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매일, 매 안식일, 매달 1일, 매 절기마다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을 직접 잡아 번제를 드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번제와 기도를 행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그 사명을 기억하고 모든 백성을 위한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9절은 번제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합니다. NIV 성경은 이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냄새라고 번역합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그 뜻은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번제를 통해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받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 합니다.